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후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추석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가족들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참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아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높여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추석, 행복한 추석 연휴 됩시다. 추석이 되면 빛나고 꽉 찬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성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참 기쁨과 평안 주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빵 가게 직원의 일기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제목은 이상한 사장님이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빵 가게 사장님은 정말 이상하다. 이곳에서 1년이 넘게 일해오면서 내가 느낀 이상한 점은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리 사장님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다른 가게는 어떻게든 단가를 맞추고 이윤을 남기려고 싸고 가성비 좋은 것을 찾지만 우리는 아니다. 제일 좋고 비싸고 맛있는 것을 모든 곳을 뒤져 찾은 뒤에 빵을 만들 때 정말이지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쏟아 넣는다. 우리 사장님은 정말 이상하다. 오늘은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2주 전에 내가 코로나 격리 기간으로 근무를 못 나왔는데 그 주에 해당하는 일당을 봉투에 넣어 주셨다. 나는 사장님께 저 그때 코로나로 출근 안 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코로나로 고생했을 텐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다. 네가 일부러 아팠던 것도 아니고 안 아팠으면 평소처럼 와서 열심히 일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치 일당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이다. 우리 사장님은 너무 이상하다. 어쨌든 돈을 챙겨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 다짜고짜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빵을 집어던졌다. 일을 나오지도 않은 나에게 월급을 준 사장님에게 놀라 있었는데 이 진상 손님의 행패에 나는 얼어붙었고 어쩔 줄 몰랐다. 손님은 나보고 왜 빵에 계란을 넣어서 우리의 아토피가 일어나게 했냐며 화를 냈다. 나는 손님에게 우리 가게는 계란 알러지에 대해 미리 결제하시기 전에 몇 차례 확인을 하고 여쭤본다라고 설명드려도 막무가내다. 이때 우리 사장님이 불쑥 나섰다. 난 사장님이 고개를 조아리며 손님께 사과를 드릴 줄 알았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손님에게 갑자기 삿대질을 한다. 왜 우리 직원 퇴근도 못하게 와서 소리를 지르고 빵을 던지냐고, 당신 자식만 귀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손님에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화를 냈다.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우리 사장님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빵가게 사장님이 이상한가요? 설교를 위해 이 이야기를 지으면서 참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멋져 보였고 정말 고마우면서도 그 집 빵을 먹어보고 싶다 못해 그 빵 가게에서 제가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 이상하게 비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에게 팔 빵에 좋은 재료를 듬뿍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파서 일을 못 나왔지만 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돈을 챙겨주는 게
진짜 사장의 모습 아닐까요? 또 우리 가게 직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 마땅히 사장이 나서서 대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주면서 직원에게 미안한 나머지 진상 손님에게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죠. 이 빵가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문득 하나님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마치 빵가게의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아 보여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고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주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온전한 창조와 구원과 동행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들, 그분의 나라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 자세하고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먼저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는 다른 말로 하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빵 가게의 사장님이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빵을 만드는 데에 넣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넣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어느 정도 대충 요령껏 혹은 보기에 좋을 정도로 많이 아니라 주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 마치 추석에 이쁘게 송편을 빚기 위해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질서와 섭리를 창조 안에 나타내셨고 우리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세세하고도 아름답고 오묘한 창조의 손길을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자녀가 살아갈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나타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사망이 아닌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려 일을 나오지 못한 직원에게 일당을 챙겨준 빵가게 사장님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히 자랑할 수 없고 뽐내서도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구원의 은혜와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어느 누가 함부로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까지 해야 할 일을 주님은 하셨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창조와 구원을 지금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갑작스럽게 뿅 하고 등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던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보살핌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좋은 위로자와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마치 빵가게의 사장님이 진상 고객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직원을 대신해 나서주고 보호하며 싸워주듯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세상에 맞서 싸우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닮도록 도우십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다르게 바꾸어 보면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보혜사 성령님은 이상한 변호사 성령님이 되어 이상하리 많지 우리의 일에 최고의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귀히 보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중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분이십니다. 한 명의 개인 변호사가 있는 것도 엄청나게 든든한데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니 정말이지 너무나 신나고 힘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도우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더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중에 이 세상에 속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하리 많지 우리를 위하는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상하리 많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지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동일하게 성도님들을 찾아뵈며 추석 명절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님 댁 앞에 널려있는 빨래를 보며 악기를 연주하다 나오셔서 반기시는 웃음을 뵈며 또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 가서 선물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는 성도님의 따뜻한 말을 전해드리며
선물을 가져다 주어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과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나라만 같아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손을 뻗고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동행으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